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자, 7장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7장 말씀 6장 끝에서부터 말씀이 사실 이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6장 28절부터 사실은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와 이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보면 5장 6장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5장 6장 상황이 뭡니까? 3장 4장은 하나님을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여러 가지로 사실은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이런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내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여 낼 것이다.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데려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에 모세를 동참하도록 콜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라 이렇게 보내시는데 모세가 계속 거절해요. 제일 처음에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세요? 그리고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못해요. 뭐 계속해서 이런 변명들을 그래서 5번이나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대답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가라고 그렇게 권면하셨고 결국은
이제 모세가 뒤로 물러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을 만나고 같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만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로에게 갔어요. 자, 그게 5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5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드디어 40년 만에 만난 후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예. 핵심을 지금 얘기한 거죠. 찾아간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지를 지금 아주 한마디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됐어요? 이 이야기 때문에 바로가 열받았어요. 여호와? 아니 누구야? 처음 듣는 신인데? 니네 신이야? 아주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게을러서 그런 거지, 일하고 싶지 않아서 광야까지 가가지고 사흘길을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고 그랬거든요. 사흘길이니까 사실은 어때요? 편도 4일이에요. 그러니까 왕복은 일주일이잖아요. 야, 니네 일주일간 놀겠다는 거야? 이 우리나라 그런 이집트 이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그렇게 지금 된 거죠. 너희들이 게을러서 일하고 싶어서 이런 요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에도 강제 노동을 했지만 거기에 더한 혹독한 노역을 시킵니다. 재료를 안 주는 거죠. 그렇지만 벽돌은 똑같이 찍어라.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이 바로에게 애원하러 요청하러 갔다가 퇴짜를 맞고 나오죠. 그리고 그때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바로는 완강하고 자기들은 지금 이제는 뼈골 빠져 죽겠고 저기에 눈에 가시 같은 모세와 아론, 저놈들이 괜히 바로를 충동해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악화됐어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자, 재파송이에요. 그게 6장 29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everything,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해라. 바로에게. 그렇게 지금 다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아론이라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아니 이미 지금 한번 실수 안 됐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도 그렇게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가라고 그래요? 아니 뭔가를 더 보여주시거나 그러든지. 6장 보면 그런 백성들의 불만에 하나님이 나는 누구야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뭘 더 보여준 것 없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6장 30절 나는 입이 둔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입이 할례 받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감각이 무디다, 이런 뜻입니다. 입이 둔하다, 날 말 잘 못해요. 아니 가서 말로 바로에게 설득하고 말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말 못한다고요. 또 얘기하는 거죠. 그전에도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님이 대안을 제시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 7장 말씀 읽은 대로 넘어가요. 자, 말에 자신이 없다는 모세를 위해서 누구를요? 아론이 있다.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아론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론을 역할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대언자에 나나 주가 달려있죠. 저는 1번이라고 써 있어요. 자, 성경에 써 있습니까? 예, 1번. 저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 말로 예언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 대언자라는 말, 영어로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얘기합니다. 나비야 이리 날라오는 나비 아니고 예언자를 나비라고 불러요. 히브리 말이 이 나비를 보통은 예언자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예언을 우리가 보통 미래를 내다보고 점치듯이 얘기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신약 성경에서도 성령이 임했을 때 각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가 있죠. 그 예언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대언. 예언의 원래적 의미는 대언, 대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말씀을 담은 그릇과 같은 겁니다.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그러니까 설교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설교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했어요.
앞날을 보고 예언하는, 거기 지금 영어로 써놨습니다만 선견자, 포어시어,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면 바로 앞에서는 누가 얘기해요? 아론이 얘기할 거다. 대언할 것이다. 그렇게 너 이 말 잘 조리 있게 못한다며. 알기는 아는데 말을 못해? 아론이 할 거야. 조리 있게 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자, 그러고 보내시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론을 대언자로 삼겠다.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배후에 딱 계시죠. 그리고 행위는 누가 해요? 모세가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그런 거죠. 똑같이 지금 바로하고 맞섭니다. 바로하고 지금 모세하고 동급으로 놔두겠다 이겁니다. 애굽에서 바로는 어떤 의미예요? 신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파라오가. 그리고 그 밑에 오늘 등장하지만 여러 요술사, 마술사, 그 다음에 현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의 명령을 따르는 수하들이잖아요. 똑같은 구도를 갖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와 동등하게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애굽의 마술사와 같은 역할을 누가 해요? 아론이 할 거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이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하십니까?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3절 보시면 이유가 먼저 앞에 나오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래서 표적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이 행해지는 거예요. 바로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 완악함을 깨부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과 재앙,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자, 마음이 완악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는데 안 보내잖아요. 이거 완악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소유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바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소리야, 내 백성이지. 바로는 자기가 부리고 있는 자기 종이라고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악한 거죠. 하나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표징을, 이적을 행하셔요. 그래가지고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보고 통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4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와요? 그 뒤에 큰 심판, 재앙을 지금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표징, 그 다음에 이적, 그 다음에 4절에 가면 큰 심판. 이게 뭐예요? 점점 세져요. 점점 세져.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마지막 끝이 어디예요? 오늘 첫 번째 재앙은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재앙은요? 장자들이 죽어요. 그런 자연의 변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결국은 사람의 생명,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여기서 지금 그걸 이미 다 얘기하고 계세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왔다고요? 바로가 완악해서 심판을 보여줬는데도 또 완강하고 완악해요. 완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심판으로, 더 큰 재앙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화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4절, 5절로 가면 여기에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앞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런 시간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게 7장에서 12장까지예요. 이 7, 8, 9, 10, 11, 12 6장을 통과하는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는 뭐예요? 지금 이 책 자체가 뭐예요? 애굽을 탈출한 얘기죠.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또 요즘 새롭게 번역된 그 책들은 이것을 출애굽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탈출기, 탈출의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하여튼 애굽을 탈출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죠. 종살이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구원입니다. 구원하여서 어떻게 하려고요? 자, 거기 보면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죠.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자, 내 백성을 어떻게 해요? 인도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에게 뭘 요구했어요? 아까 5장 1절 읽었습니다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 얘기죠. 자, 가로 1번에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해요? 광야로 보내는 거죠. 왜 광야로 나갑니까? 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세요? 거기서 나를 섬길 것이다. 섬길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이유는 예배자로 삼기 위하여 구원과 예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거기에 있어요. 아까 읽었습니다만 처음 아론과 모세가 바로를 만났을 때 이미 그 목표가 정확하게 제시됐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그 광야에서 섬길 것이다. 구원하시는 이유, 보내라.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죠. 그 이유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삼기 위하여. 자, 16절 말씀에 바로 그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16절. 자, 16절 이렇게 돼 있죠.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아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언제부터 요구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요구했어요. 처음 딱 만나자마자 이 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리고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조금씩 변형된 형태까지 지금 같이 읽었습니다만 이 4절도 약간 변형된 형태고 16절은 거의 그대로의 모습이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혹은 광야에서 섬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거기 지금 계속해서 반복돼요. 5장, 7장,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반복돼요. 노래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파트를 뭐라고 그래요? 후렴구처럼, 걸 후렴구라고 써주세요. 노래 후렴구처럼 지금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계속 자주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자,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이유, 나를 섬기리라. 이 섬긴다란 말이 히브리 말로 써주세요. 거기다 아바드예요. 아바드. 이게 무슨 예배 학교 뭐 이런 데 가면 이 단어를 자주 말합니다.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번역을 예배하다로 그렇게 다 번역해 놨어요, 거의. 예. 그런데 예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를 섬기고 있어요. 바로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섬기라고 요구하고 강요합니까? 노동이라는, 강제 노동이라는 인간성이 말살되는 방식으로 안식일이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죽을 만한 죽을 노동에 지금 내몰아서 나를 섬겨라. 힘으로 누르면서 자기를 숭배하고 신으로 섬길 걸 강요하는, 그게 바로 바로를 신으로 섬기는 예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예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돼요. 새로운 예배 공동체.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지금 바로를 섬기는, 바로를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출애굽해서 이제는 누구를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하나님하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합니다. 그게 신의 산 계약이에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 내 소유. 그 정확한 표현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얘기로 하면 이제 너희는 내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그 앞에서 찬송만 하고 살아요?
진짜 예배는 뭐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죠. 예전에 벽돌 찍는 일이 바로 그게 삶이었잖아요. 그렇게 바로를 섬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매일매일에 먹고 자고 입고 쓰고 만나고 일하고 하는 모든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의 표준으로 주신 게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율법.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 새로운 공동체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죠. 거기는 뭡니까? 바로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그 땅에서 그 약속의 땅의 원형은 뭡니까? 에덴 동산이죠. 예.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에덴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그 샘플로 보여주신 게 뭡니까? 텐트를 지었잖아요. 텐트. 예. 그게 뭐예요? 성소예요. 성소. 성막이죠. 성막. 그 성막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출애굽기 뒤에 35장에서 40장까지, 물론 그 앞에 설계도를 또 보여주신 장면이 있지만 그렇게 출애굽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율법이 나오고 그냥 성막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의 예배가 이 예배가 그 섬김의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 가로 2번. 자, 가로 2번 뭐예요?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있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몰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도 모르고요. 그리고 세상에는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진짜 신, 오직 딱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여호와이신 줄 몰라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재앙의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 알려요? 동그라미 1번. 누가 여호와를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바로가. 제일 처음에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5장 2절 보세요. 자, 바로가 아까 5장 1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내 백성 내놔라. 예. 광야에 가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자, 5장 2절 같이 읽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17절 말씀도 보세요. 17절 앞에 부분.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누구예요? 바로입니다. 여기서 너 아직도 모르지? 근데 5장 2절에서 처음 만날 때, 모세 처음 만날 때 여호와 누구야? 내가 왜 이스라엘을 보내? 왜 이스라엘이 이 히브리 종들이 왜 여호와 거야? 여호와 이름도 모르고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 히브리 종들은 내 거야, 내 거.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 모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이 재앙을 통하여 누군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예. 재앙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알아갑니다. 어떤 때는 알았다가 또 모른 척하고, 알았다가 모른 척하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 결국은 마지막 재앙, 장자를 잃어버리는 데서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게 돼요. 자, 또 누가 합니까? 누구에게 알리세요? 자기를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도 맞고요. 애굽 사람들에게. 자, 9장 14절 말씀. 이제 재앙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9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장 넘기셔서
같이 읽어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맞아요. 애굽 사람들이 알게 하셨어요. 오늘 7장에도 보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실 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자 끝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그거예요. 인도하여 내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인도하여 내십니까? 지금 안 내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계속 재앙을 부르지요. 그렇게 재앙을 10가지나 얻어맞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보내는데 그때 저분이 진짜 신이구나. 우리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구나. 우리 애굽의 모든 신들은 거짓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죠. 누가? 애굽 모든 사람이. 자, 또 세 번째로 누가 알게 됩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알게 돼요.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가라 그랬을 때 거부했잖아요.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가가지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그들에게 얘기하면 이 백성이 누구신데,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물어볼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도 알려주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알려주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런 얘기들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직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누구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재앙들을 통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6장 7절 말씀 한번 보죠. 6장 7절 같이 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알 것이다. 이제 내가 누군지. 자, 그런데 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는 여기에서 완전히 100%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계속해서 이것 가지고 씨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여호와를 모르겠어. 아직도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서 이 여호와를 모르겠다는 것이 어디까지 가요? 불평과 원망과 반역과 불순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죽습니다. 무지가 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여호와가 누군지 자꾸 의심하고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시험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선은 출애굽하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배가 고프잖아. 그렇죠? 벌써 싸가지고 온 떡반죽 이거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발효되지 않은 떡반죽을 짊어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계속 무교병, 부풀지 않은 빵을 먹는 거죠. 자, 이거 3일 정도 지나니까 다 먹어버렸어. 없어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배고파 죽겠다고 이제 난리친 거죠. 그러면서 벌써 구원받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심하고 누군지 의심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6장 12절 한번 찾아보죠. 16장 12절. 거기 써있죠? 용지에 써있죠? 자, 그거 읽어보죠. 용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알리라예요. 알리라.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 홍해 건너왔잖아요. 지금. 그런 드라마틱한 구원의 순간을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요. 몰라. 자, 이렇게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막 계속될 텐데 재앙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도 아니고 10개씩이나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유가 뭘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로의 마음이
그래요.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을 꺾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안 꺾네요. 오늘 말씀에도 그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로가 완악하다. 자,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 이 재앙을 반복하시는 이 재앙의 과정을 통하여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뭘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여호와가 누구냐, 그분의 이름이 뭐냐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몰라. 누군지 몰라. 그 존재를 몰라. 이름에 그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도 거기에 담겨져 있고. 예. 자, 그래서 9장 16절 한번 읽어보죠. 9장 16절도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읽어요.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나타내지기를, 그걸 갖다가 목적으로 재앙이 사실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이 재앙이 하나씩 반복될 때마다 이제 여호와가 누군지 알아가는 이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지식의 깊이도 깊어지는 거고, 처음엔 이 정도만 알았는데 이제는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그분에 대하여.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교훈과 질문.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와 아론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자, 어떤 태도? 우리 아까 상황을 맨 처음에 들었잖아요. 이미 한번 실패했어요. 바로한테 갔다가 단박에 거절당하고 퇴짜 맞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혹한 노동이 더 심해져가지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입이 막 이만큼 나와서 조금만 더 했다가는 지금 돌로 때려 죽일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가라고 그랬잖아요.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자, 6절. 이게 아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후렴구처럼 반복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 재앙의 말씀 중에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완악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22절에도 또 그렇게 나와요. 바로가 완악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했는데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 이런 구절들이 또 반복돼요. 그렇게 반복되는 구절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6절이라는 거예요. 자, 6절. 여기에 모세와 아론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리로 보내셔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새벽에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데 사울은 항상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자기 유리한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다시 바로 앞에 서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순종.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남았는데 그러면 오늘 저녁에 집에 너무 늦게 가실 것 같아. 자, 오늘 7장 7절까지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7장 8절부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셔요. 구원하여 이 백성을 구원하실 이유가 있었어요. 자, 기억하시죠? 두 가지 크게. 하나는 이 백성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구원하셔서 내 백성, 내 자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들을 새로운 삶을,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는 예배 방식, 율법이죠.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전에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잃어버렸던 에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들을 지금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제 실행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서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